목회자 수련회 해외로 잘 다녀왔고요. 화요일 날 아침에 가서 토요일 날 새벽에 잘 도착했습니다. 한 7분 정도 역대급으로 가장 적은 수노가 가게 됐는데요. 오히려 전체적인 계획은 지금까지 목회자 수련회 그 어느 때보다도 즐거운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TMI까지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셔야 될 게 목회자들이 수련회를 가는 게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일정 부분 노회비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노회비에서 일정 부분 목회자 수련회 부분은 쓰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수련회 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에서 다 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개인 회비도 냅니다. 개인 회비를 안 내는 건 아니고 개인 회비를 비행값 정도는 내고 나머지 여비를 이제 노회에서 목회자 수련비를 쓰는데 저희가 지금 노회 상황이나 총회 상황이 좀 어수선하고 어지럽기 때문에 계속 목사님들이 이렇게 의견들이 많이 나누어져서 역대급으로 가장 적은 수가 가게 됐는데 제가 이제 노회장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어요. 제일 막내인데 노회장이고 역대급으로 가장 적은 수가 가고 근데 신기한 거는 역대급으로 가장 적은 수가 가장 걱정이 많은 수련회였는데 제일 부담 없이 갔다 올 수 있는 수련회가 됐었습니다. 이 깜짝 놀랄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신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간 이렇게 단비를 내려주시는 듯한 그러니까 그동안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이 마지막 여행이라도 좀 즐겁게 또 와라 이런 단비를 내려주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전체가 좀 만족도가 높았고 저도 역시 몸이 좀 그 전주에 급하게 이제 병원 주치의한테 약을 좀 다시 처방을 받아서 다시 또 이제 6주간 집중 치료를 들어가는 첫 주가 이번 주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되긴 됐는데 그래도 한 3분의 2 정도가 한식이 계속 나와서 오히려 더 음식도 잘 먹었고 살도 많이 찐 것 같지 않아요? 통통해지지 않았어요? 걷기도 많이 걷고 또 거기가 이제 아직 비수기인데 밤에 그렇게 막 천둥번개가 치는 거예요. 근데 낮에는 너무 맑고. 근데 이제 고온 다습한 기후에도 불구하고 다니기에 딱 적정할 만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하지 않았고 걱정 엄청 많이 했는데 그걸 제가 해보면서 우리 교회 마지막에 이랬으면 좋겠다. 좀 사람들이 막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운영이 되냐 이렇게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이 있지만 마지막은 좀 이렇게 맑고 환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좀 잘 맞아떨어졌다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 좀 맡길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한 주 먼저 나가는 예습식의 설교를 하는 장점이 있지만 또 그걸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또 단점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과 저가 매일 결을 좀 같이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또 이렇게 좀 바꾸게 되었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는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고 목축하기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와 헤어지고 나서 잠깐 거처하던 곳이 이 세겜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날 그 한국 교회에서는 계속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야곱이 이 세겜에서 장막을 치고 거하려고 했다라고 판단을 해버리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움직임 때문에 세겜에서 몹쓸 일을 당했다. 이게 이제 기존에 우리 한국교회 해석학자들의 해석이었는데 저는 달리 보게 되었습니다. 달리 봤다는 건 무엇이냐면 야곱이 세겜에 완전히 정착할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 한 가지와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들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는 게 어떤 우상 문화를 취하고 그 다음에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막 혼합해서 살려고 하는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나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견문을 넓히고 나가고 보고 하다 보니까 문화가 섞인 것이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딸 디나가 나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의 생각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누가 위험을 감수하면서 나에게 어려운 일 당할 거야 라고 시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좋은 의도와 좋은 목적을 가지고 갔지만 생각지 않은 여건들과 환경들이 더불어서 발생하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 그러니까
그 세겜 땅에서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하는 이 한 구절이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 오랫동안 묵혔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그 당시의 상황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그 라오스를 가면서 유튜브에서 미리 봤거든요. 라오스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근데 알고 봤더니 현지에 가서 또 듣는 얘기는 추합해서 보니까 약간 태국인들에게 있어서 라오스는 우리의 식민지 내지는 속국이라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라오스가 자기들의 전쟁 때문이 아닌 타국의 전쟁 때문에 자국의 지뢰가 가장 많이 심겨진 나라. 그러니까 이 신비한 거죠. 약소국이기도 하지만 타이에 의해서 자국민들의 정체성이 정해져 버리는 그런 상황들. 아마 세겜에서 생긴 일도 그럴 겁니다. 야곱이 잠깐 정착하려고 하는 그곳에서 자기의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는데 하몰이라고 하는 추장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 우두머리에게 성폭행을 당해버립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것도요, 오늘날 우리의 시선에서 성폭행이라고 하면 자지러질 일이지만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성폭행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권이라는 걸, 인간의 권리라는 걸 그렇게 주장하지 않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와 어린아이가 소유물로 취급되었을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의 성폭행 의미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왜 우리나라에도 불과 1, 200년 전만 해도 보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보쌈을 해버린다는 거. 근데 그게 뭐 수천 년 된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당시에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을 때도 하몰의 아들 우두머리에게 성추행을 당한 일을 오늘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의 형제, 자기의 누이가 그런 일을 당하니까 분노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야곱이 잠깐 침묵하거든요. 근데 이 야곱의 침묵하는 것도 매일 성경도 해설을 그렇게 달아놨더라고요. 야곱이 침묵했기 때문에 아들들이 분노했다. 저는 여기도 사실 쉽게 동의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생각이 많겠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사닥다리도 보았고, 하나님의 얼굴도 보았고, 여러 가지 간증 속에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여정 중에 있는 건데, 잠깐 세겜에 머물렀다는 것 때문에 이 딸이 이런 무자비한 일을 당했다, 이렇게 성서 해석을 해버리면 너무 오늘날의 문화로 이 성서를 문자로 받아들여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될 것 같고, 아버지가 야곱이 너무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이 세겜 땅의 그 우두머리에게 우리가 똑같이 이 애는 이 눈의 눈으로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조건을 내세우고 협상을 해야 할 것이며, 어떻게 일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며, 또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이며, 뭐 여러 가지 엄청난 생각을 고민을 많이 했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러고 있는 와중에 아들들이 이 아버지가 미적거리니까 자기들이 판단을 해버려요. 어떻게 하냐? 이 일을 그냥 넘어가선 절대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의기투합을 형제들이 해버립니다. 아마 이것은 두려움에 대한 발로일 수도 있어요. 무엇이냐면 마음이 여유롭고 넓을 때는 다 포용할 수 있지만 뭔가 쫓기고 한계가 있고 사방이 막혔을 때 사람들은 그 두려움에 있어서 잔인한 것으로 표현돼 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것을 정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세겜과 그 지역에 있는 우르드머리 하몰과 그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몰의 아들이 추장이었거든요. 근데 이 야곱에 와서 이렇게 건의를 해요. 어떻게 건의를 하냐면, 우리 아들이 당신 딸을 보고 세상에 첫눈에 반해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절차도 어기고 순서도 어기고 너의 딸을 취해버렸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 일을 없었던 일로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서로 사돈을 맺어서 서로 교류하고 평화를 맺었으면 좋겠다. 사실은 정상적인 협상을 해오는 거거든요. 오히려 세겜의 하몰 쪽에서 그렇게 걸어옵니다. 그러면서 평화를 제안합니다. 근데 야곱의 아들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먼저 어떤 생각을 해냈는지 좋다라고 사인을 보내면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근데 이 제안이요, 상식적인 제안인 것 같지만 종교적인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상징성이 있거든요. 종교적인 제안이 어떤 것이냐면, 당신들의 남자들이 우리 할례 받은 민족들처럼 똑같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날로 우리가 바로 이렇게
만약에 매치를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세례받은 거듭난 사람들인데 당신은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가끔 고민이에요. 이제 저희 자녀들이 성장해서 이제 결혼할 시기가 됐잖아요. 오늘도 제가 특송할 때 보니까 우리 반주하님이 결혼을 하게 되면 청년이 한 명 남겠다. 그런 생각이 들던데, 유치부, 우리 유아부 다 없어지다가 이제 청년부까지 없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결이가 어느 날 갑자기 남자를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신앙이 없어. 근데 만약에 결혼을 한다고 데려왔을 때 과연 내가 아버지로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럼 우리 쉽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 다니고 세례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그럼 결혼할 수 있습니다. 뭐 당연한 순서인 것 같지만 뭔가 이런 조건부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합당한가? 고민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정말 중요한 의식이거든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모델 삼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구현된가를 보여줘야 될 모델 삼은 결례였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들에게 우리가 당신과 사돈을 맺고 평화제한을 하려면 우리들과 똑같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간단한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아주 중요한 정체성을 두고 협상 제안의 가장 중요한 건으로 올려버리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아버지가 판단한 게 아니라 형제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뭔가 질서가 좀 잘못되긴 한 것이죠. 그리고 하몰과 그들의 무리도 자기들 민족들에게 그렇게 설득합니다. 지금 그들이 우리에게 할례를 받아라고 종교적인 제안을 걸어왔는데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의 가진 것이 이 정도 한계인데 만약에 그들이랑 사돈을 맺고 평화롭게 지내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모든 소유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딸이 우리의 딸과도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들과 딸들이 돼서 우리의 민족과 힘도 더 커질 겁니다 라고 설득을 자기 민족들끼리 해요. 당연히 사람들이 설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도시에 있는 남자들, 출입하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시행하겠다라고 결의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이제 특별히 도시에 있는 남자들, 출입하는 남자들이라고 하면 실제 돈벌이를 할 수 있고 전쟁에 참가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아마 도시에 출입하는 남자들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뭐 나이 드신 할아버지나 이제 어린아이들을 다 포함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뭐 그런 힘이 없는 경쟁력은 당시에 당장 필요하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나서 서로 합의가 된 거죠.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럼 우리가 할례를 받겠다. 남자들이.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통혼하고 함께 평안을 누리고 우리 서로 그렇게 우리의 힘들을 서로 모으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겠죠. 그런데 그들이 오늘 우리가 본문 시작할 때 극심한 통증이 이른 3일째 되는 날 일이 발생을 해버립니다. 그들이 자기의 자기의 형제 누이 디나를 겁탈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 진영에 들어와서 그들을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소유를 빼앗아갈 뿐만이 아니라 어린아이 남녀노소를 물란하고 다 죽임을 당하게 해버린, 특별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남성들에게 그런 일을 벌여버리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합니다. 학살을 하고 약탈을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과연 그게 정의로운 일이었고 명분이 될 만한 일이었나. 제가 이번에 라오스 가서 하나 들은 이야기가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비엔티안이 이제 수도인데 거기서 가장 유명한 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태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계속 이제 전쟁을 하다가 계속 불교 사원들이 이렇게 막 파괴되고 새로 복원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또 지배를 받을 때는 프랑스가 복원시켜 주기도 하고 막 이런 작업이 있는데 가장 오래 파괴되지 않은 사원이 하나가 있대요. 방문은 하지 않았는데 가이드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 좀 물어봤어요. 아니 가장 오래된 사원이 어떻게 그거는 파괴되지 않았냐?
이유가 무슨 이유인지 아세요? 태국인들이 침략을 했을 때 똑같이 불교 국가잖아요. 근데 자기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사원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사원은 파괴하지 않고 라오스인들이 예배하는 그 사원은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석가라고 하는 신을 모시는데 우리가 믿는 신은 파괴되지 않아야 하고 너희들이 믿는 사원은 파괴돼도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기독교 문명 속에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었잖아요. 같은 신을 믿고 같은 종족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룹이 하는 건 괜찮고 너희들이 그룹이 하는 건 안 돼라고 얘기해 버리는 거죠. 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아. 그래서 그 불교 사원은 가장 오래 보존되었다는 거예요. 어린이와 여자와 집 안팎의 모두를 갈취했다라고 하는 건 그들이 사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디나 한 사람이 당했던 일보다 이 하몰이라고 하는 그 자녀들이 당했던 그 사람들이 당했던 일이 더 엄청난 어려움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명분은 뭐였어요? 우리 동생의 수치를 씻어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동생의 수치를 씻어주겠다. 자기의 동생이 성매매하는 여자처럼 취급을 당했다라고 울부짖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무자비한 폭력이라면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죠. 아마 그들의 광기는 두려움에 대한 발로였겠지만 통제할 수 없는 광기로 발현이 돼서 소유물을 약탈하고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겁탈하는 더 큰 일을 벌여버린 것이죠.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폭력 중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인 자비가 없는 폭력을 발휘해 버린 것이죠. 정의를 실현시켜야 된다고 하면서 사실은 정의로워야 될 사람들이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을 저질러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할례라는 게 뭘로 전락해 버렸습니까? 할례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이 수단을 정당화한 것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죠. 그러면 결국 할례라고 하는 게 얼마나 추한 것으로 이 할례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었잖아요. 얼마나 할례라는 게 유치한 것으로 돼버렸냐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그런 것이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교회에서 아무리 거물급 회장, 사장, CEO가 나와도 교회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명분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정당한 걸 들이대도 세상은 교회를 종교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죠. 근데도 아직 우리는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직도 성공해야 되는 집단으로 바라보고 있고 교회가 아직도 우리가 중세 캐톨릭처럼 고딕 형식의 이 뾰족뾰족한 탑을 세우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 세상에 우리가 뾰족뾰족한 탑은 계속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번잡하지 못할 만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냐는 거예요. 이런 것이냐. 야곱이 나중에 이 자녀들의 행동이 다 일어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야곱이 등장하거든요. 너무 신기해요. 야곱이 계속 고민할 때는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이 자녀들이 막 무자비한 학살을 할 때 야곱이 등장하지 않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야곱이 등장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이제 우리가 세상을 악취가 나는 세상, 악취가 진동하는 세상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이제 이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에게 달려들 수도 있고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포기해 버릴 수 있을 만큼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데 너희들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할래? 라고 야곱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뒷짐짓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고민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형제들이 마치 아버지의 명분과 아버지의 판단과 아버지의 역할들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앞서 버린 것이죠. 여기서 일이 그러진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들은 생존을 위협받게 돼버리는 꼴이 된 것입니다. 블레즈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거든요. 들어보십시오. 정의가 없으면 사랑은 눈이 멀고 사랑이 없는 정의는 비인격적이고 냉정하다. 그러니까 사랑과 정의가 같이 가야 하는 것이죠. 바르게도 해야 하지만
바르다는 이유만으로 명분을 내세우고 사랑을 없애버리진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랑이라는 이유만으로 앞뒤도 없고 질서도 없는 아무렇게도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위한 사랑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런 마가복음에 보면요, 10장 13절에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일을 그르친 장면이 하나가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가까이에 계속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사역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사역이 중요하겠죠. 근데 계속 어린아이들이 오니까 예수님 사역에 방해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오지 못하게 한 번, 두 번 내어 쫓았겠죠. 야, 애들은 가, 애들은 가. 여기 너희들 오는 곳이 아니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야. 예수님이 진리도 선포해야 하고 죽은 사람도 살려야 하고 너희들이 와서 방해하면 안 돼.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이 왜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해 버리죠. 당시에 일반적인 통성 문화를 완전히 바꿔버리시는 거 아닙니까? 어른들이 가장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애들이 방해도 하지 않아야 되지만 애들이 어른들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할 때 회방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일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와서 손을 닿고 싶어하고 내 얼굴을 보고 싶어하고 나를 만지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말리지 않아도 돼라고 그들을 용인하십니다. 용인.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냐? 바로 이 어린아이들처럼 이 약자들처럼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는 저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약자들이 오히려 더 가까이 있을 수 있는 환대받는 곳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을 바꿔주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빗대어서 이야기한다면 세겜에서 일어난 자기 누이가 욕보였던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은 더 고민했어야 되고 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 빨리 판단했고 너무 쉽게 종교적인 제안을 걸었고 결과적으로는 자기들이 오히려 더 광기가 통제가 안 되는 광기로 하나님의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글 중에 예이츠라고 하는 작가가 글에 우연히 어린아이에 대해서 써놓은 글이 있거든요. 한번 잠깐 들어보십시오. 아이들은 모래로 집을 짓고 빈 조개 껍질로 놀이를 합니다. 마른 나뭇잎으로 배를 만들어 웃으면서 넓은 바다에 뛰어 보냅니다. 아이들이 세계의 바닷가에서 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헤엄칠 줄도 모르고 그물을 던질 줄도 모릅니다. 진주족의 캐는 어부들은 진주를 찾아 물에 뛰어들고 상인들은 배를 타고 항해합니다. 그러는 동안 아이들은 조약돌을 모았다가 다시 흩뜨립니다. 아이들은 숨을 보물을 찾지도 않으며 그물을 던지는 법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소유에 대한 욕심이 없는지, 얼마나 뭘 쌓아두려고 하지 않는지, 전 세계 어린아이들은 각각의 놀이들로 살아갈 뿐인데 어른들이 보물을 캐고 그물을 던지고 세상을 망가뜨리고 한다라고 하는 글을 비유적으로 얘기한 것일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살아가는 동안 예기치 않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억울한 일도 있고 그리고 답답한 일도 있고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일도 만날 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똑같이 복수할 것인가, 어떻게 똑같이 보상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똑같이 내가 당한 억울함을 그에게 돌려줄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뜻에 좀 더 있었을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구원은 그런 의미일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는 그 자체로는 영광일 수 없습니다. 십자가 그 자체는 치욕이고 십자가 그 자체는 받아서는 안 될 일인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들어쓰셔서 부활이라고 하는
승천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 놓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결국엔 영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그럴 수 있죠. 월급을 더 적게 받을 수도 있고, 누군가를 속임을 당할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꼭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내 일상에 발생시키셨는데 나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책의 제목들처럼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 상황에서,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 누군가 용서라는 걸 했다고 한다면 아마 신문에 이슈가 될 겁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아버지가 누군가를 용서했다. 오늘날 이슈가 될 겁니다. 왜 이슈가 될까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용서라는 걸 하지 않기 때문에 이슈가 될 겁니다.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용서를 한다면 아마 이런 용서는 이슈가 되지 않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는 동안 오늘 이 세겜에서 일어난 일들을 형제들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취급해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과연 십자가를 지고 살고 있는가?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보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것이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의 뜻이 깃든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가 실현되는 영광으로 올려지기까지 과연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하고 살고 있는가? 그리고 어린아이와 부녀자들처럼 당시에 약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는 실현되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좀 더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백성으로 살면서 좀 다르게 접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주 우리 이웃성김잔치 때 그랬잖아요. 저희가 이웃성김잔치를 수년째 하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전도의 목적이 아니다. 부침개 하나 주면서 교회 등록해라라고 하는 거 더듬노 심보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교회가 잃어버린 신뢰를 교회가 다시 되찾아야 할 것이다. 그게 그 부침개 한 장 내지는 행주 한 장으로 될 수 없는 일이지만 교회가 조건이 없는 잔치와 같은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작은 일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영광으로 바꾸실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아이스크림을 얻어 먹었잖아요. 그럼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디 교인들아 밝히지도 않고 누기도 밝히지도 않고 동네 아줌마도 아닌 가장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남자 아저씨가 와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주고 간다는 거 정말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가 하는 일을 누군가 그렇게 응원해 줌을 받을 때 우리는 좀 더 힘이 나지 않습니까? 특히 어린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어린이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이 땅의 약자나 또 이 땅에 손이 더 가야 하고 누군가의 관심이 더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억울한 일을 끼쳤으니까 너도 당해봐야 돼 라고 하는 광기 어린 시선이 아니라 과연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 이 억울함, 이 분노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실현할 것인가 좀 더 고민하는 시간을 우리 인생 여정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이 꽃이 필 때 우리와 우리를 심으신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창조 하나님과 동일하게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생기는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분을 내세워서 종교적인 제한을 내세우고 하나님께 조건을 내세워서 포장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마치 나를 위해 당신이 존재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두머리 되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비 없는 세상이 폭력적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폭력심은 무차별적으로 난무하진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자비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이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순례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와 사랑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도록 늘 기도하며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